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특세를 보내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많은 은혜 받으셨죠. 내가 선고 거룩한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갖게 되었고, 또 나를 넘어 세계의 열방을 품고 또 선교적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또 목요일과 금요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서 그것이 인내로 결실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더욱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길을 인도하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가시길 기도합니다. 특대 시간들 속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서신의 내용이 있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마음 한켠에 참 많은 미안함과 아쉬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들 속에 교제했던 교회이었고, 때로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수많은 핍박으로 그들을 혼자 두고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내내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때로는 안타까움에 늘 염려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 달리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귀한 모습들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와 다르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부여잡고 성숙해 가는지 사도 바울은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표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을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하나의 문제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펜을 들어 서신을 쓰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핍박 속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르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모습에 부정함이 있었다, 때로는 오로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공백, 그 공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또한 복음을 지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과 더불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내용들을 밝혀가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과 복음과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그 마음을 2장을 통해서 밝혀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절대로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고, 또한 탐심의 탈을 쓰거나 아접하는 말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위탁하신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온전히 전하려고 애썼다고 전해갑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라고 밝혀갑니다.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유순함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성도들을 돌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마땅히 권할 수 있는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고 밝혀갑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였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열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밝혀가는 것이죠. 사랑에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눈물과 희생,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알게 되지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가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그 모습도 확인해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긴 그 모습의 진실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때했는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모습을 밝혀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밝혀가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모습들이 절대 부정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큰 줄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복음의 그 진리의 소식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알고 배우게 되면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주로 서두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살펴보면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감사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 속에 긴 교제를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훌륭했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밝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까? 바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또 해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를 해도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자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대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저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지요. 그렇기에 때로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다,
사도 바울의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더디게 바뀔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진보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게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더디 변하고 싶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야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디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우리는 그 일에서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디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핵심일 겁니다. 즉,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시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모든 성경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매우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책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을 전수해주는, 때로는 좋은 교훈을 주는 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심적인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채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론 좋은 말씀만 많이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이 좋은 말씀이 많이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말씀보다 훨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충격적인 일도 성경 속에 상당히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이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여 범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한 질투와 갈등이 있고 때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들도 무수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때로는 타락한 모습들, 성적인 모습들도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게 되지요. 수많은 위인들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쩌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지 않고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본받을 만한 좋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늘 한결같이 어떻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처럼 자신이 깨달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경험과 판단을 기록해 놓았다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도전해 갑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때로는 홀로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묵상할 때, 때로는 매일 큐티를 하고 통독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거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그의 자녀된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고자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어떤 교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런 부분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나 영광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원과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변화와 성장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앞에 서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사고에 매우 익숙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방법에 매우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특세 때 엄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인의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익숙한지, 세상에 익숙한지, 또한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고 흠모하는지 알게 됩니다. 늘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자기 중심성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중심을 차지하면서 진실된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 앞에 진실됨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진실되고 신실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갈 가장 큰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됨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하지요?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면서 그 말씀이 일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뚝딱 변화시킬 거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처럼 그 어떤 것도 명확히 분별하고 바꾸고 깨뜨리지만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반응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상호작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안에 진실하고 참된 변화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바로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실 만큼 이 비유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밭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는 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렸는데 어느 곳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는데 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여러분, 열매 맺는 밭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해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말씀이 유실되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이다 생각하며 그것을 인내로 참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좋은 밭의 특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에 비로소 좋은 밭이 되어 비로소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지 않고 때로는 잊지 않으며 좋은 마음으로 받아 마음을 잘 먹으면서 지켜 인내할 때, 그때서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인격적인 자세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릴 때까지 지키고 인내하면서 모든 인격을 사용하여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발휘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 수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기뻤습니까?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때로는 성경이 깨어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내 안에 풍성했습니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쏟아졌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키고, 더 그 말씀이 내 말씀임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와 이유가 바로 14절에 이렇게 나타나며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14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이라고 하고 14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14절,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떠한 것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드러난 증거가 무엇이지요?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고난은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기준과 성공과 평가, 이런 것에 매우 익숙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익숙하던 그 가치관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와 가치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계속적으로 차이가 만들게 되면서 그 차이와 변화들 때문에 때로는 수고하고 고난받고 핍박과 눈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꾸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우리의 삶의 희생과 수고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스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모와 자격과 조건이 얼마나 충분한가, 그것을 따지게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나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게 되지요? 너 존재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바라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에게 그럴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데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싸움 앞에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갈등과 고민, 고난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또한 어떻게 말하지요?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쟁취하고 정복하면서 1등이 되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너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대로 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말고는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없는 구조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고 함께하며 연합할 것을 가르칩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신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 유행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나를 포기한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무능하고 저급하며 낭비처럼 여겨지며 얼마나 한스러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대가가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러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니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당연한 듯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기독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씨름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뇌가 없고 고민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의 충돌이 없고 씨름이 없다면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신앙다운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내가 내 안에 없다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당연히 미움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물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위해 뭐도 있다라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 편안한 길, 남들이 복받다고 찬사를 보낼 만한 길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대가도 치러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인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도 틀림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는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충분히 고난받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난하게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나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빛의 자녀로 다듬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로서 창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기꺼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그런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성도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숙시켜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특세를 통해 우리 교회와 영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몰아칠지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학기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삶 속에 잘 녹아져서 우리 안에 역사함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